할렐루야! 여러분들은 어떤 한 주 보내셨습니까? 여러분들의 한 주 가운데 정말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고백되어지셨습니까? 아멘, 감사합니다. 근데 우리는 정말 주님의 은혜로 이 사순절을 또 지내며 또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하는 가운데 또 오늘 이번 주는 좀 나라적으로는 좀 많이 또 안 좋은 일이 또 발생하였습니다. 저도 많이 고민을 하였습니다. 또 이러한 시국에 또 어떠한 말씀을 또 함께 전하고 또 나누어야 할까, 또 기도하면서 또 오늘 이 시간은 조금 무겁게 좀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정치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라의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정치를 잘 모릅니다. 그리고 관심도 별로 없고요. 그래서 제가 정치를 이야기할 때 많은 오류와 또 많은 비난을 받을 수도 있기에 정말로 기도하면서 정말로 조심하면서 정말 세상의 정치가 아닌 하나님의 이야기를 하고자 좀 계속해서 노력하고 또 지금도 좀 많이 긴장이 되어집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지난 4월 4일 금요일 대통령이 파면이 되어졌습니다. 누군가는요, 너무나 기뻐하기도 하였고요. 누군가는 좌절하고 낭망하는 그러한 순간이 찾아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럴까요? 대답하지 말아주세요. 너무나 어려운 문제가 아닐까 생각되어집니다. 전 10여 년 전, 한 15년 이상 지난 것 같습니다. 길을 가다가요, 한 현수막을 보았습니다. 아마 총선 때였던 것 같습니다. 정확한 문구는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한 정당에서, 한 당에서 게시한 현수막인데요. 그 정당을 또 밝히진 않겠습니다만, 정확한 문구가 기억나지 않지만 정확히 한 단어는 기억이 납니다. 복수. 어떠한 당에서요, 지난 대선 총선 때 우리가 졌으니 이번에는 복수할 때가 왔다라는 현수막을 기재한 거예요. 그것을 보고 굉장히 마음이 아프고 슬펐습니다. 여러분, 총선은 국회의원을 뽑는 그러한 선거 날이에요. 국회의원은 어떠한 사람들입니까? 우리의 마을을, 우리의 시를, 우리의 구를, 우리의 나라를 대표해서 국민들을 위해서 일할 사람들을 뽑는 그 날이 총선 선거 날인데요. 그 당에서는요, 자신들의 복수의 날로 여기고 그날만을 기다리며 이를 바득바득 갈고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다는 것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정치였기 때문이 아니었나 생각되어집니다. 정치는요, 우리와 정말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정치를 싫어하는 저도요, 정치와 떨어져 살아가지는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지금 여기 모인 우리 모두도요, 다 정치와 연관된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나는 정치에 대해서 1도 모르고 난 정치 아무런 영향력도 없는데 라고 생각되어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외딴섬 무인도에서 나 혼자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면 2명, 3명 그 이상의 사람들이 모여 있다면 그것은 다 정치와 연관된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잘 아시죠? 대한민국에서는 모이면 피해야 할 3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 종교 이야기, 정치 이야기, 돈 이야기. 근데 오늘 저는 그 3 이야기를 다 하고 있어요. 근데 헌금 기도를 했죠. 지금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죠. 더군다나 하지 않던 정치 이야기까지 하고 있어요. 저를 너무 미워하지 마세요. 이 3 이야기는 피하라고 합니다. 특히 교회에서는요, 정치 이야기를 하지 않았으면 하는 모두의 바람이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지금 시국이 시국이니만큼 교회에서 우리가 이러한 상황 속에 어떠한 마음, 어떠한 신앙인의 자세로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려야겠다라는 그런 무거운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정치의 정자도 모르는 정은호의 정자만 아는 제가 정치의 이야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교회에서는요, 정치 이야기를 웬만하면 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또 어떠한 성도님과 함께 또 이제 신방 중에 또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또 정치 이야기에 대한 이야기 나왔어요. 물론 뭐 설전을 벌인 것은 아니고요. 그냥 이제 좋은 방향으로 좀 이야기를 하면서 제 예전 교회 이야기를 또 갑자기 생각나더라고요. 어떠한 성도님께서는요, 갑자기 한 사람의 이름을 이야기하면서요, 빨리 석방되게 해주시고 어쩌고 저쩌고 대표기도 시간에요. 네. 그래서 했던 그러한 경험이 있긴 있지만 어찌되었건 교회에서 또 그 공동체에서 정치 이야기를 안 했으면 해요. 근데 우리는요, 정치적인 관계라니까요. 그러한 공동체라니까요. 그리고 교회에서는요, 정치적인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왜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데 서로에 대한 의견과 그런 입장이 있기 때문에 우리 모두도 지금 이 자리도요, 정치적인 모임과 만난 관계가 되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먼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요, 교회가요, 특히 감리교가 적극적으로 정치에 개입했던 적이 있습니다. 언제인 줄 아세요? 바로 독립운동 때요. 여러분, 많이들 아실 것입니다. 그 독립운동을 했던 그 주된 인물들 대다수가요, 기독교인이었다는 사실이요. 근데 그때는 되고 왜 지금은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할까요? 왜 교회에서 정치 이야기하는 것을 극도로 꺼려 할까요?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이유는 분명했습니다. 무엇이냐? 이 자리에 사는 정치 이야기가요, 사람의 정치, 세상의 정치 이야기를 하니까요, 서로가 편이 나눠지고요, 너와 나 분리가 되어지고요, 분열이 생긴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정치는 어떻습니까? 좀 전에도 말씀드렸죠. 복수의 대상이 되어진다고요. 세상의 정치, 인간의 정치는요, 너와 내가 나누어지고요, 싸워서 이겨야 하는 그런 대립의 관계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야기하고 교회에서 나눠야 하는 정치의 이야기는요, 세상의 정치, 사람의 정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정치를 이야기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정치는 무엇입니까? 너와 나를 나누지 않습니다. 우리입니다. 하나됨이에요. 연합과 사랑이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정치라는 것이죠. 근데 자꾸 교회에서 목사님이, 장로님이, 누군가가 정치 이야기를 할 때 개인의 생각과 개인의 사상을 갖고 세상의 정치를 이야기하니 이것이 서로에게 싸움이 되고 분열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에 속한 사람입니다. 그럼 우리는 무엇을 이야기하고 나누어야 합니까? 하나님의 정치를 이야기하고 나누어야 하죠. 하나님의 정치는요, 내가 그 사람을 짓밟고 이겨서 그 위에 올라서서 승리하는 정복의 이야기가 아니라요,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고 내 목숨까지도 내어주는 그 사랑을 이야기하는 그러한 정치가 하나님 나라의 정치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 교회 가운데 또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바로 이 하나님의 정치가 끊임없이 고백되어지고 나누어지기 원합니다. 정치적인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여러분 또 오해하셨다. 정치적인 교회가 되자. 요 말만 기억하시고 우리 목사님이 이상해.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의 정치, 서로를 위해서 희생하고 사랑하고 하나가 되기 위한 하나님 나라를 향한 그런 하나님 정치의 교회가 되자는 것이에요. 근데 이 나라, 국회의원, 정치인들, 물론 특정한 사람, 특정한 정당의 잘못일까요? 우리 모두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교회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정치를 이야기할 때 아멘이라고 화답하고 이야기하고 함께 예배하고 있지만 정말로 실제적으로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여러분들의 일상에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나는
어떠한 사람이었는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었는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왜 자꾸 정치 이야기를 하면 상대방과 거리가 멀어진 줄 아십니까? 내가 하는 정치 이야기는 괜찮아요. 왜냐? 내가 생각하고 내가 경험한 것이 맞기 때문에 내가 하는 것을 들어야 하고, 내가 하는 정치 이야기, 내가 하는 말을 따라야 하는데, 상대방은 자꾸 다른 이야기를 하잖아요. 너는 틀렸다라고 귀를 닫아버리니까 서로 대화가 안 되니까 틀어져 버리고 분열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세상의 정치의 이야기라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은요, 듣기를 원하세요. 우리의 아픔을, 우리의 슬픔을 들어주시고요, 찾아와 주시고요, 위로해 주시고요, 보듬어 주시고요, 희생해 주시고 사랑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살리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대통령이 파면당했습니다. 누구의 잘못일까요? 누가 잘했고 누가 잘못했을까? 전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그 사람들과 직접 대화해보지 않아서, 그 사람들의 행적을 직접 탐구하고 보지 않아서 무엇이 잘되고 무엇이 잘못됐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오래전부터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초등학교, 조금 나이를 좀 연령을 좀 높여보겠습니다. 중학교 딸 아들이 있습니다. 갑자기 학기 초에 집에 오더니요, 투덜투덜거리면서 나 전학시켜달라고 때를 씁니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요, 반장 선거를 했는데 내가 뽑은 반장이 안 돼서요, 나 학교 다니기 싫다는 거예요. 그럼 그 자녀에게 뭐라고 이야기해 주시겠습니까? 그런 일이 있었구나. 그래, 빨리 전학 가자. 이렇게 이야기해 주실 부모가 있으실까요?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고 한 학기가 지났습니다. 근데 또 똑같은 말로 또 투덜거리면서 못 살겠다고, 죽겠다고, 나랑 전혀 안 맞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또 이야기를 들어보니까요, 자신에게 또 크게 피해 주는 것도 없어요. 그냥 내가 그 사람이 싫을 뿐이에요. 누구의 잘못일까요? 누구의 잘못도 아닐 수도 있고요, 누구의 잘못, 둘 다의 잘못일 수도 있습니다. 그 1개월, 2개월, 그 반년, 한 학기 동안 그 반의 학급의 사람들, 학우들의 마음을 사로잡지 못한 그 반장의 책임일 수도 있고 잘못일 수도 있고요. 내가 뽑지는 않았지만 그 같은 반에서 투표로서 뽑혀진 반장을 인정하지 못하고 한 학기 동안 계속 투덜거리고 불평한 내 자녀의 잘못일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근데 부모는요, 자녀가 징징댄다고 해서 그러한 이유로 전학을 시켜주지는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무엇이 옳고 그른지, 그리고 어떠한 삶을, 또 어떠한 태도를 가져야 하는지 가르쳐야 하는 것이 부모의 입장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 누구가 잘못했다 잘했다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제가 그들과 함께 밀접한 관계 속에 그들의 모든 행적들을 지켜보면서 판단하고 했던 것이 아니기 때문에 쉽게 여기서 무엇을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요, 우리에게 그 잘잘못을 따지고 판단할 자격조차 없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정말 안타까운 것은요, 너무나 슬픈 것은요, 그 한 장면을 통해서 누군가는 슬퍼하고요, 누군가는 좋아한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정말 진정한 한 나라의 모습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잘잘못을 떠나서 어찌 보면 창피한 일이 아닐까 생각되어집니다. 전 세계적으로 보십시오. 물론 정말로 공산국가나 정말로 어떤 한 사람의 독재가 무너지는 것,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국민들이요, 투표해서 뽑았잖아요. 내 마음에 들건 들지 않건 인정을 하고, 또한 그 사람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한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또 우리가 뽑은 국회의원들은 서로가 가치와 이념이 다르다고 할지라도 내 이익을 위해서, 자신들이 속한 집단 이기적인 이기심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을 위해서, 한 나라를 위해서 일을 해야 하는데 그 사상과 개념이 틀리다고 서로 반대편이라고 싸움이 나니 이건 전 세계적으로 창피를 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러한 상황 속에 어떠한 삶을, 어떠한 기도를, 어떠한 믿음을 지켜 나가야 할까요? 또 이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기도하는 가운데 또 갑자기 또 엉뚱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떠한 생각이냐면요, 예수님만큼 탁월한 정치인이 안 계셨던 것 같아요. 네. 여러분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은 최고의 정치꾼이셨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보수셨을까요? 진보이셨을까요? 굉장히 어렵죠? 그리고 딱 이것을 얘기하는 순간 내 성향이 드러날 수도 있고요. 제가 정답 아닌 정답을 좀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극보수셨던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 예수님 시대에 보수는 무엇을 따랐습니까? 모세의 율법을 따르는 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요, 모세의 율법에 따라서 예언되어진 그 자리에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내려오셨어요. 아닌가요? 맞죠? 극보수세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만큼 극진보적인 분도 안 계셨어요. 예수님은 최고의 백을, 최고의 낙하산을 등에 업고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백은 누가 되셨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예요. 이 온 만물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자신의 형상으로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가 자신의 백이 되셨다고요. 그래서 자신의 백만 믿고요, 그냥 그 자리 가만히 계시고 내가 왕의 아들이다 라고만 하시면 예수님은 정말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고 생각하는 형통한 삶을 사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극보수의 배경을 갖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그 예수님은요, 극진보가 되어지셨습니다. 왜요? 그 당시 보수파였던 바리새인이나 율법주의자들, 서기관들에게 미움을 샀다라는 것이에요. 우리와 안 맞네, 우리를 공격하네, 극보수의 적이 되어졌다라는 것. 어떻게 보면 진보가 되어졌다라는 것이에요. 하지만 예수님은요, 그 어떠한 순간에도요, 자신이 보수임을, 자신이 진보임을 이야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성향을 드러내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의 방향은 어디로 가셨을까요? 좌냐, 우냐, 파랑이냐, 빨강이냐,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방향은요, 십자가의 길로 나아가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길로 좌우, 보수, 진보 왔다 갔다 세상 사람들에 의해서 흔들리고 내 이익을 위해서, 자신의 기쁨을 위해서 이리저리 이익을 재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향하여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십자가의 길은요, 자신의 희생과 사랑, 내 목숨까지도 내어주는 그러한 걸음을 걸어가셨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우리가 따라가야 할 정치적인 성향이 아닐까 생각되어집니다. 정치는요, 사람을 살리는, 나라를 살리는 그러한 정치가 되어져야 한다는 것이에요. 이때 당시 바리새인들은, 율법주의자들은, 서기관들은요, 자신의 것을 지키려 할 때 예수님은요, 자신을 희생시키셨습니다. 계속해서 요한복음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걸음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만큼 정치적인 힘을 가지신 분도 안 계셨어요. 병을 고치셨는데, 말씀을 전하시는데 사람들이 우르르르르 몰려옵니다. 투표권을 갖고 있었던 성인 남자만 5,000명이 몰려왔고요. 그들의 친구와 가족들까지 다 합하면 약 2만 명 정도가 단 1년 사이에요. 2만 명 정도가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가 생겼다는 것이에요. 이만한 정치가가 있을까요?
지난 1년 동안 예수님은요, 자신의 유익을, 자신의 인기를, 자신의 정치적인 생명을 위해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악수하고 병고침을 행하시며 자신의 이름을 널리 알린 것이 아니라, 내 필요로 사람들을 만난 것이 아니라 자신을 필요로 하는, 아니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로 하는 우리의 이웃들을 만나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또한 예수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낸다 하는 말을 들으셨으니 그를 만나서 이르시되, 죄송합니다. 잘못 읽었어요.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그 맹인을 가리켜 이야기합니다. 저 맹인된 자, 앞을 못 보는 자, 태어날 때부터 장님인 저 사람은 누구의 죄입니까? 누구의 잘못입니까? 흔히 이야기하는 그 사람의 업보입니까? 아니면 그 부모의 죄 때문에 저 사람이 날 때부터 장애를 갖고 태어났습니까? 물어봅니다. 물론 이전과 다른 사람들이 주님 앞에 끌고 왔던, 요한복음 8장에 가늠한 여인을 끌고 왔던 그 바리새인들, 그들의 입장은 조금 달랐을 것입니다. 그들은요, 가늠한 여인을 끌고 갈 때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공경에 빠뜨리고자 하는 못된 정치적인 의도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요, 제자들이 그냥 진짜 단순히 큐리어스, 궁금한 의문을 품고, 정말로 예로부터 그러한 이야기들 들어왔는데 정말 누구의 잘못인지 궁금해서 물어보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관심사라는 것이에요. 어떠한 문제가 놓였을 때 누구 때문에, 누구의 잘못, 누구의 열심, 그것이 우리의 관심사라는 것이에요. 아닌가요? 그리고 잘했으면 칭찬보다는 시기, 잘못했으면 위로보다는 비판. 저만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되어집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3절입니다.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누구의 잘못을 이야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짐을 이야기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말씀을 마치신 뒤에 쌩 하고 그 자리를 피하신 것이 아니라 무엇을 하십니까? 조금 위생적으로요, 오늘날의 시선은 조금 죄송합니다, 더러운 또 행위를 하셨어요. 갑자기 흙을 진흙으로 만드셨어요. 그 당시 흙 상태가 어떤지는 잘 모르겠지만 진흙이 될 만큼 침을 얼마나 많이 뱉으셨을까. 그리고 앞을 못 본다고 그 장님이라고 장인이라고 어떻게 그 사람한테 그를 하실 수가 있어요? 그냥 진흙을 묻은 것도 더러워 죽겠는데 이것을 진흙을 만들어서 사람의 눈에 바르셨다라는 거, 비난받을 만한 일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그 행위를 하셨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그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창조의 행위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흙으로 직접 빚으셨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은요, 누구의 잘잘못을 이야기하며 비난과 조롱의 대상이 된 그에게 찾아가셔서요, 창조의 행위로 그의 눈에 진흙을 발라주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주목할 것은요, 그 진흙이 발리우자마자 눈이 번쩍 뜬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7절입니다.
6, 7절 같이 읽어드릴게요.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다. 눈에 진흙을 바르시고요.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는 명령을 하십니다. 장님이 실로암이 어딘지 어떻게 합니까? 근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7절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아멘. 하나님의 능력은요, 언제 나타납니까? 예수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때 나타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능력이 나에게 임했을 때, 그때 나타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요, 성령의 능력이 나에게 임했을 때,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의 걸음이, 삶의 실천이 일어날 때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능력으로, 나에게 기적으로, 생명으로 다가온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십니까? 그럼 그 말씀에 순종하시며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실로암, 그를 번역하니 보냄받았다. 여러분, 우리는 보냄받은 자예요. 근데 우리는 그 보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눈이 어두워져서요, 우리의 눈은 늘 밝게 떠 있죠. 또 뭐 시력이 나쁠 수도 있지만 뭐 안경을 쓰기도 하고요, 벗기도 하고, 그 시력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요, 영적인 눈이 어두워져서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사랑이 이루어져야 할 그곳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내 눈에 하나님의 창조가 경험되어질 때, 우리는 그것으로 족하고 그 내 삶 가운데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보냄을 받은 우리들은 그 말씀을 향해 말씀을 따라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때 어두웠던 두 눈이 밝게 띄어지는 하나님의 역사가, 능력이,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나라에 그런 능력이 일어나기 원합니다.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무엇이 누가 잘했고 잘못했다는 것, 그곳에 가치를 두고 판단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히려 그들을 위로할 수 있는, 그들을 품고 사랑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정치가 오늘 이 시간 우리 가산감리교회에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못에 가서 씻으라. 우리의 잘못, 우리의 죄악을 씻고 우리의 어두웠던, 닫혔던 마음의 문을 열고 영적 눈이 띄어질 때 하나님의 역사가, 생명을 살리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 오늘 우리 가산감리교회 여러분들의 삶과 여러분들의 귀한 가정 가운데 차고도 넘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